빌립보서 1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고 예수의 날까지 주실 줄을 확인하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으로 너희의 죄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거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므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부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빌립보서 서신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쓴 서신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다른 말로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장에 보면 4장까지 계속 반복된 단어가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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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 사도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기쁨이느냐? 빌립보 교회는 사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소아시아에서 이제 마게도냐 지방으로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넘어가서 첫 번째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루디아야는 정말 그 옥감 장수, 자주장사인 루디아는 여인을 만나게 하셔서 그 루디아 가정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교회가 시작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참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한 점쟁의 시종을 병을 고쳐주었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빌립보 감옥 가실 때 심하게 매를 맞고 그래서 정말 참 고통 가운데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16장, 1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빌립보 감옥에서 어떤 일이 나는지 우리는 잘 아십니다. 그 매를 맞고 거의 초죽음이 된 상태에서 발에 착고에 매고 정말 기진맥진할 정도로 쓰러질 정도로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서 그 한밤중에 그 고통스러운 그 밤에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찬양을 불렀을까요? 여러분, 찬양은 감사할 때 주로 찬양이 나오지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찬양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밤입니다. 근데 그 고통스러운 밤에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그 찬양을 불렀는지 주 음성에는 더 기쁨이 없도다 그 찬양을 불렀는지는 나중에 기쁨이 없도다 이 찬양을 불렀는지 모릅니다만 그 찬양의 가사가 아마도 내가 이 감옥에 갇히면서도 이렇게 이 자리에서도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매를 맞고 고통 가운데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도 그런 감사의 찬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밤에 그 빌립보 감옥에 있는 간수뿐만 아니라 모든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아닌 정말 재질이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악한 사람들이 그 밤에 지금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는데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다들 고통스러운 밤인데 그래서 시끄럽다고 그만두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음에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찬양을 기도를 들었다는 겁니다. 항변하지 않고 외치지 않고 그들은 그 바울과 실라의 찬양을 기도를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스러운 밤 고통스러운 자리에 그 지하에 거기에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 고통스러운 밤이 고통스러운 밤이 아니고 기쁨의 밤, 축복의 밤, 은혜의 밤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찬양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옥중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발착고가 그 옥문이 다 열립니다. 그런 순간에 놀랍게도 거기 안에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때 기회다 하고 도망가야 되는데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목독한 간수가 스스로 목숨을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간수가 감옥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책임을 간수에게 다 책임을 덧씌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끝났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간수에게 멈추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감옥의 이 역사로 말미암아 간수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가정에 초청해서 그의 매맞은 흔적을 치료해주고 그 온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두 번째 성도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 이후부터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건너가서 그리고 베레아 교회를 건너가고
그리고 아덴 교회를 건너가고 갱그레아 교회를 건너가고 고린도 교회를 건너갈 때까지 빌립보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의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적으로 헌금하고 물질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도 바울이 4차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에서 이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도 성도라는 한 사람을 로마로 보냅니다. 보내서 이 빌립보 성도들이 마음을 담아서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을 보내서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치료해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잊지 못해서 빌립보 교회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쓴 내용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바라보면서 루디아를 생각하고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그 모습 속에서 좌절되고 정말 희망이 없는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합니다. 생각만 해도 감사가 나오는 교회.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그 멀리 떨어지는 빌립보에 생각만 해도 감사가 나오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4절 말씀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인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그저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기쁨이 생각납니다. 기뻐합니다. 지금 무슨 기뻐할 자리입니까? 로마 감옥인데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힘을 얻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의 증거로 사랑의 증거로 에바브로디도를 옆에 보내줘서 에바브로디도가 열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지금 사도 바울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 모습입니다. 교회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도와주고 함께 위로하시고 함께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서 허덕이는데 아무도 나에게 위로하는 말도 없이 그런 모습이 있다면 참 외로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처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모든 삶의 자리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성도들에게 위로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품어주고 가슴을 안아주고 그리고 말없이 묵묵히 위에서 기도해주는 그 자리. 그래서 구역예배 갔더니 또 모임에 갔더니 나를 기도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힘을 얻는 자리. 그게 얼마나 교회의 모습, 주님 모습이잖아요. 사실 빌립보서는 뒷부분에 쓰시는 말씀드린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빌립보 교회만 서신서에 기쁨이라는 단어를 유독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됐다는 거죠. 사실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려고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해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세울 때 얼마나 힘들게 세웠습니까? 감옥에 갇힐 정도로 그리고 매를 맞아서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까지 그런 가는 가운데도 사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운 교회입니다. 그만큼 애정이 가고 사랑이 가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가는 교회가 끝까지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적으로 모든 것을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은 늘 기쁨이 있다는 거죠. 결국 교회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위로가 힘이 되는 것은 그들이 물질적으로 도와줬기 때문에
그리고 에바브로를 보내줬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쁨은 뭐냐면 오늘 5절부터 말씀 기록되는데 5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실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사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목숨을 내놓고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이 복음이 빌립보 교회의 씨앗이 되어서 30배, 60배 결실 맺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첫날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루데아 가정부터 시작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이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과 교회의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세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평생 동안 한결같이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전도한 일이 없었다면, 복음 전한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한 사람도 내가 전도하지 못했다면, 아니 그것이 전도해서 열매를 맺힌 건 둘째 문제치고 내가 삶 속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라고 한마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특별히 감사하고 기뻐한 일은 뭐냐? 첫날부터 급하던 복음을 지금까지 한결같이 빌립보에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교회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가장 중요한 사명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 힘들고 어려워도 복음을 전하고 선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그 전에 그 말씀 전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세를 주고 그리고 성도를 삼아라. 이 말씀을 전했잖아요. 바로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처럼 사도 바울처럼 할 수 있는 대로 다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한다면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볼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우리가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창문 보면 저 오른쪽 창문부터 해서 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일대를 길을 18장의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예수님 태어났을 때부터 해서 성천까지 18장의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실에는 다 이 그림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보통 성경 공방들은 예수님의 웃는 얼굴이 걸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모습이 가장 많이 있는 교회가 아마 우리 교회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진이 그림이 걸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 기뻐하시는 교회.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겠어요? 그저 모이고 그리고 무슨 모임만 있으면 다투고 분쟁하고 소리 지르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예배 드리고 모이면 말씀 공부하고 그 훈련 받아서 나가면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런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업장,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 가정,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교회입니다. 빌보 교회, 지금 아름답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도 빌보 교회가 저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전하기 때문에 복음이 있는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 살아있는 교회, 축복받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